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좀 역설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도리어 그 율법은 인간의 범죄성, 죄인됨을 더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신령한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죄인된 것을 더욱 극명하게 깨닫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죄가 더해지는데 하나님은 그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도 더해 주신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사도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더운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역설적이죠. 역설적인 영적 진리입니다. 죄가 많은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고 자비의 은혜가 주어지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고 주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은혜가 이렇게 더욱 넘치게 하신 거죠. 개인적으로도 죄가 많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무서운 형벌과 저주를 내리셔야 되는데 도리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도리어 큰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귀한 일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셔서 죄를 심으면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거두게 하고 의를 심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원리를 따라 행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은 그의 초월적인 사랑으로 이런 원리를 뛰어넘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공의를 따라만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의 잘못대로만 이렇게 자녀를 대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부모에 대한 내리 사랑을 통해서 사랑과 긍휼의 법을 따라서 대응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공의 원리를 뛰어넘어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따라 대응을 하시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바로 그런 원리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따먹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을 배신했지요. 그래서 죄값으로 저주가 찾아오고 심판이 오고 멸망이 찾아왔어요. 세상도 그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고 온갖 전체적인 부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인간의 대표인데 무엇을 약속을 하냐면 여자의 후손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분명히 좋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는 더 좋은 세상을 주셔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더 좋은 세상을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을 수도 있는 육체의 몸을 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에게 죽을 수 있어요. 죽을 가능성이 있는 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본받은
더 영광스러운 몸을 더 입게 해주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냥 해와 같이 빛나는, 감히 우리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없고,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못 보니까 그냥 엎드려 쓰러지지 않아요. 구약의 다니엘도 그의 을레 강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 죽은 듯이 쓰러지지 않아요. 본래적인 우리 주님의 영광은 참으로 찬란한 영광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런 신분적 영광이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주어졌는데, 이로써 천사들보다 더 존귀해요. 천사들의 시중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지극히 비천해졌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드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죄가 더했는데 그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더해진 거죠.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리는 축복보다 그리스도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은혜를 얻는 계기가 된 거지.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가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역설적인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다윗이 예를 들면 말년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렇게 젊은 시절에 또 경계를 받고 징계의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년에 또 교만해져.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백성들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고 하니까 또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치시는데,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범하여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부추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 인간의 타락의 본성도 있지만 그 본성을 부추기는 마귀가 더 있으니까 정신을 항상 차려야 됩니다. 말년에도 그래요. 말년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넘어졌는데 하나님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 중에 고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손에 빠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빠지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빠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가혹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그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낫겠다. 다윗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워요, 사람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빠지게, 우리가 빠지게 낫겠다. 내가 사람에게 빠지면 뭐 더 이상 어떻게 요절나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가 안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을 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루 동안에 전염병이 돌아와서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그러니까 그때서도 또 다시 하나님께 막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범죄한 자는 낙원을 어찌하여 내 백성을 치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 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주십니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사람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칼을 멈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제 계시를 하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마치 타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니까 이제 아라우나가 왕이 찾아오니까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의 제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타작마당과 소와 모든 이제 그 소를 드리고 또 달구지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을 진심 어린 희생 없이 그냥 또 어떤 희생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와 같이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제물을 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천사를 이제 칼을 거두게 하시고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심판하는 일을 마치게 하시죠.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다른 곳에서 제사를 못 드려요. 법궤 앞에서도 제사를 못 드려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걸 기억하고 그때부터는 다윗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장차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어디다 지느냐? 바로 그곳이라고 정하신 것을 그가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을 바로 그 장소에서 성전 짓는 것을 계산을 하고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성전터가 바로 그곳이다라고 그가 알려주고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한 곳을 내가 지정하여서 그곳에 성전을 짓겠다. 그곳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라 했던 성전터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계시가 안 됐어요. 계시가 안 됐는데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전터를 그에게 계시하는 계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년에 그가 이 범죄를 하지 않았다. 교만죄를 범하고 인고주사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계시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혹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범죄한 그때에 하나님은 더 큰 계시의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 그래서 성전터가 밝혀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때가 언제냐? 엘리야가 낙심하고 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제 내려놓고 나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부축하고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그런 다음에 호렙산으로 왔는데 여전히 낙심하고 지쳐서 둥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네가 이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곳에 왜 이러고 깊은 동굴 속에서 캄캄한 네 마음 속에 그냥 주저앉은 마음으로 그러고 뭐하고 있느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하소연을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굴 밖으로 나오라 하면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걸 주느냐면 바로 그에게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드는 아방가를 심판할 그와 같은 새 임금으로 삼아라.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제 계승해서 이와 같이 선지자 사역을 하도록 하라. 이런 계시를 그에게 부어주시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성령 충만하고 충성을 할 때에 계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지치고 사역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고 멀리 호렙산까지 그 사명지에서 내려와 가지고 숨어 지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광대하고 분명한 사역의 청사진을 계시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언제 그를 붙들어 주시느냐 자신만만하게 교회를 핍박하며 자아가 충만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훈련을 계속 시키시고 마침내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가 있고 지쳐 쓰러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나아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지경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심판 대신에 축복을 주십니다. 저주 대신에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오히려 때리고 매로 그럴 때 오히려 자상하게 돌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그때 있을 때에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미신 그 강한 손을 붙드시기 바라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연약한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역전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 우리의 인생길, 사명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